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564장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명기는 이제 모세 오경 중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2의 율법책이다라고 신명기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앞에서부터 내용을 이제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이제 율법들의 세부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율법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들을 다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같은 율법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음 세대인 이 광야 세대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세대이죠. 이제 과거에 그 부끄러웠던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 세대가 아닌 이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나타내야 할 그런 사명을 소유한 세대가 바로 이 광야 세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물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출애굽 세대를 통해서 들었던 이 부모 세대에게서 전해 들었던 그 말씀,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 세대, 부모 세대가 지켜내지 못했던 그 율법을 너희들이야말로 너희들만큼은 그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반복한 겁니다. 너희들은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하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심정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모세 역시 출애굽 세대에 속하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 땅에 못 들어가요. 비록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미래를 책임질 이 광야 세대를 향하여서 이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전하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별설교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런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9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29절의 표제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상숭배 경고라고 나와 있죠. 이 표제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이 광야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다 없애버려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게끔 내가 다 만들어 놓겠다. 다 세팅해 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일까요? 아무리 이 출애굽 세대보다 나은 믿음을 소유한 광야 세대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게끔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 민족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큰 위안이 됐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껏 들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또 다음과 같이 더욱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 이어서 3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긴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좋아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들떠있지 마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족속들이 행했던 그 어떠한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행했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땅에 그냥 우리 아무런 전투도 치르지 않고 그냥 우리 가볍게 들어가겠구나, 우리 기쁨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들떠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들떠있지 말라고. 거기 들어가서는 반드시 그 땅의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그 어떠한 종교적인 관습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심도 기울이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족속이 행하는, 이 가나안 족속이 행하는 종교적인 관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오죠.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라고 당시에 성행하던 이 가나안 족속의 종교적인 관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라고 하죠. 인신제사가 고대 군동사회에서는 많이 성행하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잔인하고,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칠 수가 있을까라면서 우리가 그들의 야만적인 행위를 되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고대 군동 종교에서는 널리 성행하던 풍습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보기엔 잔인해 보이는 그러한 풍습을 왜 행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진노한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은 제사법이라는 그런 그들의 정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농경사회다 보니까 비가 안 올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곡식과 작물이 잘 자라나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메말라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 제사법을 택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진노한 신을 달래야 돼. 그렇게 진노한 신을 달래고 또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얻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이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렇게 잔인하고 무모한 이 종교적인 관습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잔인한 제사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날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고 그들의 행위를 내가 역겨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봐보십시오. 역겨워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역겨워한다. 싫어한다라는 것은 넘어서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자녀를 바친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역겨워한다,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행하지 말라고, 그러한 방식으로 날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 제사장을 앞세워서 그들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금송아지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야 라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절하며 예배했던 겁니다. 그 과거의 전적 우리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자,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 숭배한 사건은 잘 알고 있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거기에 숭배했을까요? 절하고. 이게 애굽에서 성행하던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들은 보고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얘네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송아지를 숭배하구나. 어쩌면 그들은 당시 애굽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였습니까? 이 송아지를 숭배하니까 또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구나라는 그런 헛된 욕망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애굽인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관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닥쳐오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자신들이 보고 배운 대로 아무런 그런 영적인 분별력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순한 메시지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제2계명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우상도 형체도 만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계명은 모르겠지만 이 계명만큼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에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한다거나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인신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우상 숭배에 넘어질 우려가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나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속으로 우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하는 우상. 특히 이것은 좀 신앙의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과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경험한 확신과 믿음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틀고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신앙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서슴없이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다면 또 얼마큼이나 알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에 대해 모두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이건 다른 부분이에요.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그 신앙의 행위는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아 그렇구나 라고 놀라워하고 감사하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내가 이제 좀 아니까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내가 뻐기면서 심지어 내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우상이고 하나님은 이것 또한 분명하게 오늘 말씀대로 싫어하시고 역겨워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요, 내 마음속의 우상을 끊임없이 깨트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모두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 나 또한 오만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사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고 육체의 유한함이 다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의 우상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은 종교적인 그런 어떠한 이방 민족의 종교적인 그 어떠한 간섭도 행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렇게 행할 때는 이방 민족들처럼 너희들도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또 역사를 잘 알잖아요. 그들의 종교적인 그 간섭대로 행하고 모방하고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어떠한 우상 숭배 행위를 싫어하시고 또 역겨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개역개정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어서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수빈 학생입니다. 이아림 학생입니다. 이아림 학생, 이상화님, 송양수 집사님 우리 딸 되는 이아림 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림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입시를 끝까지 잘 치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딸 우리 아림이를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아버지, 이제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어쩌면 우리 아림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또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그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림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시험날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시험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그 어려운 시험마다 어려운 문제들마다 하나님, 우리 아림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딸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신 이 말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어떠한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도 그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우상조차도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좀 안다라고 생각할 때에 찾아오는 그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 알았다고 그것이 전부를 다한 것처럼 교만해져서 오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고 누군가를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더 겸손해지고 아는 것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림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림이가 더욱더 이번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